여러분, 행복하려면 이루어져야 될까요? 행복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려면 이래야 된다, 많은 주장을 하고 지금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진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참 행복,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라 그랬고, 하나님이 주신 귀로와 명령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최고의 행복,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행복, 이 행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처절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한 것이 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면,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기쁨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고난의 자리에도 나는 기꺼이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그 수고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나는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권능.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사고로 아프고 다치고 죽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죽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죽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없이 하고 생명으로 부활한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의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고, 나의 삶이 날마다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힘이 빠져가는 삶이지만, 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를 알고자 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고난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 아픔이고 시리고 때로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부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위한 작은 수고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할 때와 억지로 해야 될 때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집에서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밥 한 끼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할 때는, 맛있게 먹어주는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가족이 먹거나 설거지를 할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설거지할 때는 그것이 에너지고 삶의 기쁨이지만, 밥 한 그릇 차려줄 때 삼시세끼를 다 먹네 그러면서 내놓으면, 먹기는 잘 먹어 그런 마음으로 내놓으면, 설거지할 때 깨끗이 좀 먹지 뭘 더럽게 먹었나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그건 억지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정말로 당당하게 누리면서, 기쁨으로 누리면서, 기꺼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숙제나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건 숙제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나의 누림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밥을 해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너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건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헌신,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그럴 때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백인 선교사에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내가 궁금합니다. 그때 자기를 키워줬던 그 백인 선교사가 네가 사실은 이렇게 태어났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정말로 눈이 온 세상을 덮은 추운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난리통에 정말 어떻게 하면 살려고 발버둥 칠 그때 어디선가 어린 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온 세상을 하얀 눈이 덮고 있는 그 추운 겨울, 울음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다리 밑에서 갓난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난리통에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또 감싸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결국 엄마는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아이에게 덮어주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나이가 다 먹고 큰 아이가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어. 그게 답답해요 할 때 사실은 네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자기가 묻어주었던 그 엄마의 무덤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이 아들은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며 말을 합니다.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지요.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 추웠지요. 그날 너무 추웠지요. 자기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러다 감기 걸려. 이 추운 날 왜 옷을 다 벗고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런다가 엄마가 살아올 것 같아. 잊어버려. 만류한다고 해서 말려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그 자리, 그 어머니 무덤에서 감기가 걸릴지언정, 아니 감기보다 더한 독감이 걸릴지언정 그 옷을 다 벗어서 무덤에 덮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나를 낳아주고 내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어줬던 엄마에 대한 사랑이 고백이고 그 고백이 살아나야 이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못하게 그러다 독감 걸려 큰일 나 말려서 사랑을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사랑이 살아나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사랑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독감이 걸려도 추워서 몸이 벌벌 떨려도 내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주고 내 사랑이 살아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공장소 같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밥 먹고 살아야 할 이유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죠. 하지만요, 그 사랑은요, 내가 밥 먹고 살아야 할 이유랍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위한 대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아파도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고 그 희생을, 그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노래를 하나 할 텐데 찬송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찬송가가 아닌 노래를 부른다고 영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너무 듣기 괴로우면 헛기침을 하십시오. 아니면 눈을 딱 감고 고개를 가로저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사랑을 받을 땐 행복하지만 준맘도 햇살이에요. 사랑은 물거품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워요. 그대와 나 만약에 이별을 할 땐 그대 먼저 외면하세요. 예, 아직까지 헛기침한 분이 없어서 계속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좋은 것은 다 그대가 가져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내가 차지할게요. 이 고백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대가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따라올 때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의 희생이 따를 때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고 사랑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별 관계 없지만 왕의 아들은 왕자에게 까닭에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고 왕자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하고 왕자로서의 지켜야 할 규율과 법도를 지켜야 할 의무가 내게 있는데 그걸 번거롭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자긍심으로 자부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야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철이 들고 깨닫습니다. 한시 중에 그런 한시가 있죠. 수목정이 풍부지하고 자욕효이 친부대라.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멈추질 않고 자식이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 좀 알바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의 대가, 세월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딘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 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중풍병에 걸려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어도 당신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어서 오세요.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들은 며칠이 못 돼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자기 눈앞의 욕심 때문에, 자기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계산기 두드는 거 보고 답이 안 나온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어떤 대가가 있고, 사랑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헌신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힘듭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고 사랑을 포기할 거예요?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나를 덮어도 주님이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아려오는 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거 포기하지 않을래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아요. 마음이 분통 터진 일이 있습니다. 깨지고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나를 막 끌어갈 때, 이런 주제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 이런 형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을 높여, 자괴감이 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제가 많이 아파요, 제가 답답해요, 깨지고 좌절감이 들고 삶이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 포기하지 않을래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세워가는, 사랑을 살려가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를 하는데 파티 연미복을 다 차려입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높은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파티에 참석하는 그 복장이 귀걸이 달고 목걸이 하고, 그리고 우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그 자리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김한석 집사님만 불편하고 다른 분은 아니에요. 저는 우아하게 항상 또박또박 걷는 거 너무 편해요.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 보이는 그 복장을 유명한 모임에 초대받은, 사교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불편한 복장을 귀걸이 달고 하이힐 신고 옷도 탁 끼는 걸 입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손톱 발톱에 물들인 걸 제가 꽃을 잘못 말했다가 일부 예배 제 아내가 보고 뭐라고 바로잡던데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요. 봉숭아. 봉숭아 손가락, 발가락에 물들이고, 그리고 어릴 때 누가 와서 건들려고, 건드리지 말라고 봉숭아 물들여 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 옆에서 볼 때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그 많은 시간 그거 해가지고 그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아니야 나 지금 못 먹어 이것 때문에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떼니 손가락에 물이 들어, 손톱에 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참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는 걸 확신한다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연미복, 파티 연미복 좀 입고 불편하듯 하지만 물들인 건 누가 건드릴까봐 당장 그 손가락으로 뭘 먹지 못하지만 그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여성분들 머리 하나만 미장원 가서 다 이렇게 드라이하고 와도 머리를 못 만지게 하고 모자 같은 거 안 쓰려고 그러고 머리 만지지 마. 심지어 아들, 딸이 만지려고 아니야 엄마 지금 머리하고 와서 먼저 머리 만지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즐기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대가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야 할 귀찮은 일일 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당당함이 되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행복이고 거룩한 습관이 나의 행복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내가 건강하고 시간이 되고 누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늘은 왠지 찬양하고 싶어, 오늘은 왠지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이 마음이 들 때야 그 찬양과 예배가 무슨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나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도록 환경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나의 몸 상태가 건강이,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이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막는 어떤 사람이 나의 거룩한 행위를 회방할 때, 그래서 그걸 이기고 예배하려면, 그걸 극복하고 기도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남아있을 때,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희망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나야 인생이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한 주간 일부러 내가 고난주간 참여해야지 하면서 어디 가서 머리를 박고 깨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불편해도 내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답답해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즐겨지는 그 고난 가운데 누름이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정말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참여했던 그 걸음걸음이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오느라고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나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즐기고 밤새워서 노름도 하고 그렇게 파랑방탕하게 쾌락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러지 못할 때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될 때 때로 나도 한번 가볼까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성취의 기쁨 그것이 주는 달콤한 것보다 지금은 좀 부담이 되고 버거울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는 기도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날마다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갈 때 그곳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적당히 운동을 하고 나면 좀 귀찮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제 아내에게 앞으로 내가 밥을 80%만 먹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됐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입에서 모든 게 달아요. 막 다 먹고 싶어. 근데 80% 될 때 그만. 너무 힘들더라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하고 나니까 제가 느끼겠어요. 몸이 가뿐해졌어요. 운동 때로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운동하는 자리에 가서 땀을 흘리고 왔을 때 그때 주어진 그 상쾌함, 기쁨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밤중에 일어나서 라면 막 끓여 먹고 싶은 대로 배가 흐지도록 먹고 왔다 잘 먹었다 배가 나와서 드럼까지 하고 그런 여기에 얼굴 팅팅 비교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우리의 몸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정말 거룩한 습관이 기쁨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삶의 보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델이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작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 기쁨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작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져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독생자십니다.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온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로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